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 분야에서 많은 나라들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그리고 반도체, 모바일, 인터넷, 컴퓨터 등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요즘은 스포츠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축구, 골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궁은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양궁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양궁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인맥과 그리고 파벌에 의한 선수 선발이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선수를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궁계에서는요, 추천 선수가 갑자기 발탁된다거나 또 파벌 경쟁으로 인해서 엉뚱한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사교육을 철저하게 허용하지 않고 약 900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한양궁협회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코치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훈련을 받는 이 사교육의 관행이 없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연 그리고 파벌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오로지 실력이 좋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너무나 자명하고 깨끗한 규칙의 세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맥이나 파벌을 이용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선수들이 아예 없어요. 오직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선수들만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양궁이나 또 그 이외의 모든 종목에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을 다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금메달을 손에 거머쥘 수가 없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영혼의 어둠 속에 꼭꼭 숨겨놓는 것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평생 동안 고통 속에 허적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고 복된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때 특별하게 절망과 고통과 어둠 속에 계시다면 그 인생을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라면 욥일 것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들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에 못지않게 인생의 굴곡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도 훗날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태어나서부터 형 에서와의 경쟁 속에 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야만 했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양을 치며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과 레아를 얻는 조건으로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봉사를 했고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는 동안 한 명도 자신의 뜻대로 이름을 짓지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좋았을 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 삼촌 라반에게서 구원은 받았으나 매일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고 야복 강가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환도뼈가 부러지는 장애인의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12명의 자녀를 키운 야곱에게는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학살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을 짐승에 잃은 것으로 생각하고 큰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야 했고요. 또 말년에는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인생, 고통과 죽음의 연속이었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구원을 받아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가는 길에 그가 만나야 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였어요. 에서는 훈련된 4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그야말로 코앞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야곱은 그의 가족과 종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을 앞서 보낼 만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고 축복을 내리게 되죠. 절망의 상황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뀐 야곱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국에는 새 사람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현실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야곱의 인생은요, 그 이후에도 인생의 말년까지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발꿈치를 잡고 속고 속임을 당하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분투하시는 인생, 곧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역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롭다면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과연 역전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 하나님과 반드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야곱은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풍성한 재물도 그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는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홀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남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었어요. 그가 사력을 다해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자신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홀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허덕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죽음과 같은 고통의 현실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1:1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과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런 제안을 하셨죠.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는 한 해 동안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을 저에게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천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때부터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집에 가면 퇴근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그러다 보면 새벽 예배를 또 나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성경책을 펴고 음원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읽고 자거든요. 여러분, 이전에 저의 사역은 너무 바빴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저의 삶의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몸부림치니까요, 제 안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영적인 여유도 생기고요, 삶의 여유도 생겼어요. 제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제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를 그냥 말로는 경험했지 실제적으로는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자꾸 밀리게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다. 그런데 그 내일이 되면 또 바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풍부한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어요. 그가 의지할 만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있기로 결단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곡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가사 내용만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평생 동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아무런 삶의 문제도 없이 정말 주님과 행복하게 삶을 보내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가 27살 때 한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다니고 있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있었던 글 쓰는 재능 때문에 쉴 새 없이 결혼 후에도 집필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인생,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던 전염병이 삽시간에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프렌티스의 두 아이도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계시지만 자신의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것만큼 큰 슬픔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겪은 이 프렌티스 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이 별로 깊지 않았던 이 프렌티스는 이 사건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고 모든 삶의 희망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남편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현실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저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서서히 찾아왔어요. 그러나 남편의 말보다, 남편의 위로의 말보다 그녀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사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녀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하는 철체절명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녀가 드디어 성경책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삶이 완전하게 변화된 이 야곱의 삶을 읽고 자신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그 배신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담하게 종이에 옮겨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고백이 찬송가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정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가사로 이 가사를 1절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오 그리스도이신 당신께 더 많은 사랑을 바치나이다. 주여 꿇어 앉아드리는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주님, 제 간절한 소원은
당신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이니이다.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나이다. 더욱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사랑을 올려드리고 그 사랑 안에 잠겨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양궁 선수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야죠. 한계를 뛰어넘어야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을 한다는 것은 먼지에 쌓이다, 맞붙어 싸우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곧 매우 치열한 몸싸움을 연상시키면서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어떻게 대하시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거든요. 그러니까 이 뼈가 부러지면 평생 동안 다리를 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허리가 무너지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지속적인 저림도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골반뼈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허리를 받쳐주는 뼈가 완전하게 산산이 부서져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축복을 구했던 야곱인데 그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에게 장애를 갖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야곱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셔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신 후에 99%가 아니라 완전하게 100%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셔서 그의 남아있는 인생을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복된 삶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장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끝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형통한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세요?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아무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절대로 황금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광야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토록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상태로 만드셔서 속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하나님께서 분투하시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 나의 자아를 깨는 시간이요,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순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저희 가정에 아픔이 시작됐고, 또 그 즈음에 저희 둘째 조카가 뇌에 살균이 침투하면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카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서 서울대병원에 제가 하루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려고 갔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누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병실에 들어갔어요. 이미 수술을 한번 했기 때문에 머리가 붕대로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눈이 보이는지 모르는 그 조그만한 제 조카 아이를 붙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약 10년 동안 그 고난의 과정, 그 아픔의 과정을 잘 견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저희 조카 좀 이렇게 수술받지 않도록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조카의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가 자꾸 꼬이고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이거 기도를 하는 건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른 채로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조카 아이가 그 작은 손가락으로요, 제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짚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가락의 온기를 느끼는데 제 안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을 날만 앞두고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잡는 손을 제가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저희 조카 아이잖아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언어를 동원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서 다시 당진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제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남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고통과 또 절망과 아픔의 순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환경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은 이혁진 형제님이라는 분이 이 가사를 쓰셨는데, 이분이 군대 전역 후에 3가지 길을 선택하셔야 했어요. 첫 번째 길은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아서 간호를 해야 했고, 두 번째는
어쿠스틱 세션을 기타 세션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를 가는 길이었어요. 자, 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어머니를 돌보려면 돈도 벌어야 하고, 이제 군대를 전역했으니까 앞길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어려운 마음까지 주님께 드리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가서 마을을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일정이었는데 그 주간의 수요 예배의 본문이 오병이어 본문이었어요. 자, 그 선교지에서 저물어가는 해와 빈들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그 빈들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더욱 선명하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곡을 가지고요, CBS에서 주최하는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에 나가게 되었는데,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그때 게스트가 누구였냐면 김브라이언이라는 찬양 사역자를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 김브라이언이라는 분은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집회에 가면 반드시 한 번씩은 만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이 찬양을 듣고 이 김브라이언 사역자가 자신의 앨범에 이 찬양을 넣기를 희망을 했고, 1절만 있던 가사에 2절을 더 추가를 해서 찬양곡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 대표적인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사만 보면 이 김브라이언과 이 이혁진 이분도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브라이언 씨가 이 앨범을 발표하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완전 절망 가운데 가게 돼요. 여러분, 이 곡을 발표하고 난 뒤에 이 김브라이언 씨가요,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다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 허리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허리가 더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요. 허리가 더 안 좋아져 가지고 1년 동안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10일도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오른쪽 다리를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 해에요, 사역도 가정도 재정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가게 된 거죠. 정말 바쁘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무던히 애썼던 삶이 완전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놔버립니다. 교회를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분이 찬양 사역을 안 했어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소식이 없을까? 알고 봤더니 그 몇 년 동안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미국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주면서 식당 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뭘 시작했느냐?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5세대, 이민자 1.5세대였거든요.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돈을 벌려고, 그 돈을 벌어서 미국에 가서 타코집을 운영하려고 돈을 벌려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배동에서 과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에 과외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놀랍게도 170명, 180명이 되는 사람들이 과외를, 영어 공부를 같이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첫 수업 날 김브라이언을 알아봤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저 영어 성경으로 좀 영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김브라이언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너무 죄송한데 저 교회 안 다녀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몇 배 더 돈을 과외비로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과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사역했을 때보다 사실은 더 사역이 된 거예요. 예전에 사역할 때는 바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하고 집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과외를 하다 보니까 그 영어 성경을 가르치려면 이 영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미얀마에서 사업하시는 한 집사님이 방배동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 이 김브라이언 씨를 찾아오셔서 예전에 미얀마에서 집회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김브라이언 씨가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방배동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브라이언을 너무 사랑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 교회 안 다녀요. 미얀마 때 그 김브라이언 아닙니다. 저 지금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브라이언을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브라이언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은 바닥이지만 다시 열방 가운데 김브라이언 씨를 보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랜 시간 후에 이 김브라이언 씨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집사님, 그것이 진짜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요.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사랑해 주셨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축복을 받는 거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몰아가세요. 사력을 다해 몸부림쳐도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도요,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당장이라도 그 괴로운 현실에서 구해주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완전하게 산산하게 조각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야속하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냥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꼭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단단하게 서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마치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 물론 부모님이 도와줘야 하지만 그 아이를 부모님이 믿고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설 때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셨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할 만큼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국에는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역전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결단하는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이스라엘과 같이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축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탑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